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언뜻 보면 크리스마스 설교로는 굉장히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우리가 막 경축하고 즐거워하고 들떠있는 분위기에 굉장히 뭔가 좀 파티하는 듯한, 그렇죠?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막 야단치듯이 막 크게 외쳐서 경고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막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분위기 깨는 그런 본문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이 크리스마스 때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실까 계속 이렇게 묵상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미처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또 다른 한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보듯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크게 외친과 동시에 또 보면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분에 대한 외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크리스마스를 통한 크리스마스의 경고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향해서 소리내어 목소리 내어 외치는 그 경고라면 회개하고 오실 일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는 참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고 참 너무나도 정말 혼란스러웠죠. 도무지 막 급변하는 것에 따라가기조차도 힘들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렸고 계획대로 되는 거는 참 없는 것 같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닥치고 갑작스러운 어떤 이 전 글로벌 팬데믹에 온 세계가 몸살을 하며 많은 것들을 맞춰가고 변해가야 됐던 그런 한 해였어요.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0년 1월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12월 25일 성탄의 아침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코로나에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적응이 됐지만 어딜 가나 코로나에 관한 안전수칙과 경고문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정집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공공장소나 건물 안이나 거리나 가다 보면 그런 어떤 코로나에 관한 안전수칙과 경고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고포시라는 것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딜 가나 볼 수 있죠. 운전하다 가다 보면 트래픽에 관계된 경고문들이 볼 수 있고, 어디 빌딩에 가다 보면은 또 빌딩에 관계된 경고문들을 볼 수 있고,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공원에 관계된 경고문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 포장지에도 경고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문에 정말 휩싸여서 둘러싸여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가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경고 표시, 경고문이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 경고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고가 지니는 궁극적인 의미나 그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모든 경고 표시는 우리 일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 위험의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제거해서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맥락과 같은 경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의 경고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세상에서의 경고는 우리가 한두 번쯤 모르고 지나간다, 무시한다 해도
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무시했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경고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경고의 내용이 회개하라라는 거죠. 자칫 크리스마스 날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서로 안 맞고 부담스럽기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의 진짜 선행 조건이요, 정말 숨어있는, 또 오히려 때가 되어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 속에 드러내신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경고가 지니는,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읽은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 회개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치는 경고에 그저 또 같은 소리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를 열어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경고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3절에 보면 알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것도 목이 터져라 아주 나무라듯이 야단치듯이 크게 외쳐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말 뜻은 단순히 그냥 나의 잘못을, 죄를 그저 미안해요 하나님 고백하는 정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진짜 뜻은 마음을 돌이킨다, 그리고 이 방향을 가던 것을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더 이상 내가 가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고백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는 강력한 내 의지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서고 내 삶이 진정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보여줄 길이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실 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왜 이렇게 회개를 외쳤을까 말이죠.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메시아가 드디어 오십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우리가 고생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 오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광야에서 막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회개하라,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며 회개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회개라는, 즉 내가 가던 길,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관적인 죄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내 자리에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삶은 그 삶 속에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구원의 그 진리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그저 단순히 파티하는 날, 연휴, 선물 받는 날, 애인과 좋은 데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그냥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예수님의 생일을 빙자해서 본인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그런 보는 날 정도로 전락해서 있을까요? 심지어는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 우리가 지금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샘솟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면 덤덤하게 그게 뭔 말이야, 넘치는 기쁨도 평안도 감격도 소명도 잘 모르겠는데 빛 대신 예수? 그게 뭐야?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정말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분을 정말 내가 체험했을 때의 그 마음 감격, 정말 그분이 정말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분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분을 위해 이제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내 삶을 이제는 온전히 옛날 그 죄된 습관의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 흘리며 감격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다 좋아 보일 때, 상황에 관계없이 소망이 넘칠 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유는 하나예요. 참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뜨겁게 진짜 회개하던 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분을 더 체험하게 되고 그분을 진짜 구주로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삶이 없을 때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보고 만나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그분의 성육신 사건이 기쁨이 되기보단 내 삶 속에는 지금 걱정하고 힘들고 그냥 크리스마스 뭐고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 일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크리스마스의 감격, 크리스마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마음의 평안, 기쁨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우리 삶 속에 기쁨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며 진정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내가 감격하여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외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가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크게 외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슬프게도 많은 부분 제가 어수말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을 회개를 할 때 있어서 회개한 걸로 끝나버리는 모습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죄된 모습이나 실수나 또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변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 영역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내가 그걸 계속 똑같이 반복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회개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회개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짜 참된 회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스스로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감격 가운데 구세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참 우리들의 일상의 걸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니 그분의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분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쟁취했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의 삶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겸손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으셨는데 친히 굳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성육신 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희생,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말해주나요? 내가 너를 향한 죽음과 이 희생과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을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드러내는 삶, 그것은 너가 회개하는 삶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뭐 그랬나 보다, 그냥 take it for granted 하는 거예요. 그랬대, 그래서 나는 믿어, 그래서 믿으면 구원 주신대, 뭐 3자 얘기하듯이 그 정도로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이 성탄 아침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삶 속에서 너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뭔가 대단하게 막 엄청 거룩하고 막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을 보시기에 대단한 삶을 살고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 실천연대라고 한국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종교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 1등입니다. 슬프게도. 그러면서 왜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연코 1등의 답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성공만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이것이 가히 추종을 불허할 만큼 1등의 대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열매는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독교인들의 열매, 저들의 회개의 열매, 회개하고 변화하고 돌아섰다는 그 열매는 누구보다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는 윤리 도덕은 무시하고 있는 타락해버린 모습,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의 열매에 드러나는 가장 편만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먼저 보이는 회개 열매는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존경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봐봐, 성경 말씀 정말 너무 멋지게 한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참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빠뜨리고 예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네, 이걸로 우리를 평가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요. 세상은 이런 것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they do not care. They don't even know what that is.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궁극적인 회개의 열매라면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날 아침에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경고는, 너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의 윤리적 도덕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그 열매의 모습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거하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의 성육신 사건과 그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네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하나님의 tender reminder, 경고성의 리마인더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신이 없었죠. 여러 가지로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우리의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아우 저 꼴통 그럴 수도 있어요. No. 세상에서 예수쟁이 꼴통이란 말 듣는 것은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프린시플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외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혀라. 맺혀야 되기 때문에 이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치는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나누는 삶이 굉장히 생소한 시대가 되었어요. 마치 길에서 전도하는 것은 약간 이단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다못해 친구들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지인들 속에서도 예수 얘기 꺼내고 천국 얘기, 저 복음을 꺼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인 것 같고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전파는 아직까지 내 삶하고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되게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외치는 목소리를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크다, 많다라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세례의 중요한 그런 어떤 이유들을 외쳤고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말했을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메시아 얘기를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을 진정히 통치하시는 통치 개념에 우리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physically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 실제 삶의 내용은 내 걸음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통치받는 삶. 그래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삶.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사람. 천국을 미리 내가 여기저기서 경험해보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삶. 그럴수록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 예수는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통치 개념의 천국을 우리 이 세상 속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땅 속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온전히 실현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 기도는 이제는 통치의 천국을 지나 실제로 physical kingdom, 이제는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통치를 받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저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그 sole purpose of his life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천국 복음 전파하다 참수당해서 죽었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의 appearance 신경 안 썼어요. 어떻게 보였든, 뭘 먹든, 무엇을 입든, 어디에 자든 he didn't care at all. 왜? 내 삶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즉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를 통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 삶에 온전히 집중되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 땅이,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정말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영접하며 주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월은 온 세상이 굉장히 들떠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받는 것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그 시기가 바로 경고의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경고는 다름 아니라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위해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굉장히 조용하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nobody 타운에 속하는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시골 한 구석의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재림 예수, 그 재림의 사건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온 세상이 알아볼 수 있게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초림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회개하라. 내가 너한테 왔을 때 맞을 준비를 하라.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라는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 예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조용하게, 겸손하게 계속 기회를 주는 왕으로, 회개하면 나를 영접해라,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재림 예수가 오시면 그 즉시로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죠.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겠고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경고문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 매일 삶 속에 정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 전파, 천국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진정 우리 삶이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 일상의 걸음, 매일매일이 성탄이요, 그분을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찬양 예배하며 맞아들이며 그분을 전파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